레위기 3장 주제는 화목제.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 옆에 아라비아 숫자 1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1자를 난외에서 보면 혹감사제, 이 화목제를 달리 감사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가 자원제요 서원제를 의미합니다. 화목제. 우리 레위기서의 이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의 목표는 첫째, 거룩한 나라.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 물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또 그들이 거룩한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번제를 소개했습니다. 번제에 대한 히브리 단어가 올라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올라가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는 예수와 연합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 그래서 이 번제 제사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제,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에서 소제를 소개했습니다. 소제를 히브리 말로 민하 그럽니다. 민하. 근데 민하의 뜻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의 제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구원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소제는 고운 가루가 재료가 됐습니다. 고운 가루.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내 신앙의 모습이 고운 가루로 형성돼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거친 가루들이 남아있는가? 그래서 이 소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거친 것, 거친 생각, 또 거친 언어, 또 거친 생활, 거친 습관, 이것들이 부수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고운 가루가 되는 것, 그것이 소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3장에서 화목제를 말씀합니다. 이 화목제는 제바흐 쉘라밈은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그래서 제바흐는 재물을 의미하고 쉘라밈은 평화입니다. 재물이 평화로워야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적인 평화, 또 외적인 평화,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관계를 회복해가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나하고 이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에 네 가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기도할 때에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인관계. 이것은 구제를 통해서. 근데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뭡니까? 자랑하지 말고 또 뽐내지 말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것이 이 대인관계,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질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소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더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절제하고 또 이 금욕하면서 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라.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특별히 이 화목제의 제사의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가 됐든 양이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번제에서는 반드시 수컷만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 수컷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수컷입니다. 그래서 수컷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수컷과 암컷 어느 것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관계를 회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또 양이나 염소라고 하는 제물을 드림으로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은 제물을 바치질 않습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과거의 구약의 제사의 소나 양이나 염소의 화목은 그 제사를 드릴 그때뿐, 그 기간에만 효과가 나타났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제한입니다. 무기한입니다. 그러므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 예수님과 화목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교인과 교인의 관계, 교회와 교회의 관계, 이것이 또 회복돼야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받은 관계로 확인이 됐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때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나와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과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정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까? 어느 정도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완전히 드러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드러내는 것은 좋아하면서 내가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게 막힌 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담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성을 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100%다 드러내라고 강요하면서 내 얘기는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화평의 화목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교회를 말씀하면서 교회는 담을 헐어야 된다. 교파의 담, 교리의 담, 지역의 담, 우리가 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담을 다 헐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15절과 16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담을 헐어야 됩니다. 아직도 담을 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의 근처까지는 갔지만은 온전한 세 사람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담을 헐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어. 그런데 저 사람하고는 담을 쌓았어. 그건 하나님과 화목도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수된 것까지라도 십자가로 무너뜨려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해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17절과 18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무엇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담을 무너뜨릴 수 있고 담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어떤 담을 내가 쌓고 있었다 그러면 먼저 그 담을 헐어야 됩니다. 어떻게 허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헐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0% 받았는데 아직도 담이 90% 남았다, 50% 남았다, 30% 남았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담이 남아있는 것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담을 쌓고 있다?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시기, 내 안에 있는 질투, 증오, 이런 모든 것들 완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버리고 정말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자신 있게 이런 고백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화목제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화목의 제물로서 드려지는 쓰임받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인정하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는 서로 화목하고 평안을 즐기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평안을 즐겨야만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하고 담을 쌓고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은혜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만큼밖에 사랑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았다. 그러면 담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담을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번제는 구원의 제사라고 하면 소제는 변화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냐? 화목제를 통해서 완전한 교제, 완전한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제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서로 화목하고 평안을 즐기는 일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십자가의 피로
연결시켜 주시고 이제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사람과 사람들끼리, 교인과 교인들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퉁이 돌처럼 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됨으로 레위기서를 통한 그 목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